두 번째 등장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뜻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들은 늘 다른 이들과 자신들을 분리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인즉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상황이 얼마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율법사도 아닌 어떤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유대인, 젊은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다 그 젊은 유대인에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성상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교하기 좋아하는 그들의 특성상 이 젊은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는 늘 와서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비교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리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고 언제나 사랑을 얘기하면서 끝없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렇게 사랑 따라가다 보면은 율법의 절대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듣던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참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렸는데,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누구도 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로 결정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딱 세워놓고, 자, 이 예수가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보자. 자, 이 예수가 어떻게 말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6절 말씀에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가 이렇게 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늘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 뭘 실수했나. 그래서 늘 바라보면서 늘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들과 너무나 비슷한 등장인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단은 대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법정 용어로는 고소인이라고도 하는데 신구약에서 이 사단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보게 되면 고발자, 비방자,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대적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오랜 기다림, 친절함, 겸손함, 존중히 여김, 그리고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함, 그리고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한 것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걸 결코 좋아하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바리새인들의 정의는 언제나 옳고 그름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것이 먼저이죠. 사랑보다는 옳고 그름인 거예요. 자비함보다는 옳고 그름인 거예요. 긍휼함보다는 옳고 그름인 거예요. 용서보다는 옳고 그름인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바로 정죄가 들어갑니다. 바로 비판이 들어갑니다. 어쩌나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아는지, 어쩌나 이렇게 정확하게 잘 따지는지, 모든 순서를 다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내적 치유를 가르쳐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좀 만나보고 싶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좀 불러서 갔어요. 내가 앉으니까 이분이 뭔 긴 종이를 하나 꺼내더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목사님, 아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쭉 보면서 길게 적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했던 비판을 할 거리를 다 적어온 거예요.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옷이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넥타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길다란 비판 종이를 갖고 와서 쭉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비난거리를 A4 용지로 2장을 빡빡이 채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읽어준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을 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러셨대요. 나중에 다 듣고 나서 그러셨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분 손을 이렇게 잡았대요. 근데 그분이 손을 잡힌 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내 비난거리 듣고 저한테 감사하던 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우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예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꼭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마음인 것이죠. 사단이 늘 참소해요. 사단이 늘 비난해요. 사단은 늘 비판해요. 늘 따져요. 왜? 나한테 왜 그런지, 나한테 늘 왜 물으면서 나를 좀 설명 좀 해줘봐. 그러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할게. 그렇게 늘 참소했던 그 사단의 마음이 바리새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늘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것이죠. 늘 분석하기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저는 그 등장인물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자신이 발견됐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옳고 그름이 떠올려져서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사람 왜 그렇게 말할까?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떠올려주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을 봐도 나갔고 바리새인을 봐도 나갔고 그 다음 또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나갔던데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에 바리새인하고 이 여인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 사람은 마음의 공허함 찾으려고 사람 찾아다니고 한 사람은 누군가 잘못한 거 찾아다니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 어떤 세상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 꼭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를 모르는 성도들의 삶이 청년들의 삶이 꼭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배고파. 내 마음이 좀 배고파. 나 좀 채워줘.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또 이것저것 인정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비난거리 보면서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바로 이 여인과 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기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고 참 마음이 어렵다가 마음이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은 바리새인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누구에게 데려왔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참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와서 탁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 번째 등장인물이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알죠. 하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대목을 볼 수 있는데 바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고 육체를 입고 온 우주를 뒤덮는 그 영이 조그마한 땅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인간의 생명이고 인간의 사랑이고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예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막힘과 어려움과 또 우리의 고통을 두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좀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